저희 골로새 3장을 가지고 한 서너 차례 말씀을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경주해야 될 것인가. 원리라는 단어는 밑바탕, 아주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규범이나 법칙, 규칙 이런 개념보다 더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12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오늘 15절부터 17절 한 3절, 15, 16, 17절을 통해서 가장 부각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감사생활인데, 우리가 신앙을 경주하면서 자기의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고 또 성격, 또 여러 가지 배경, 그런 걸로 인해서 신앙의 나타나는 색깔이, 컬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양한 자를 원합니다만, 우리가 가장 그 신앙생활의 밑바탕에 무엇을 깔고 무엇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신앙을 경주해 나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가장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감사생활인데, 절기적으로 지금 감사절기도 아닙니다만, 감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들고 나온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감사 이런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심을 풀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여정이, 내 신앙의 경로가 과연 어떠했는가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설교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라고 하는데 왜 감사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로 걸리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충실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선택했다는 것.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은 특별인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가보면요, 로마서 8장 30절 이런 성경 우리가 암송하면 좋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에 한 4가지의 테마가 나옵니다. 미리 정했다, 선택했습니다.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름입니다.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로움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했다. 이 영화, 선택, 부름, 의로움, 영화, 4단어가 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고요. 에베소 1장이 우리 장로교의 교리의 모체가 된 예정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선택했다. 이 예정론을 우리 장로교는 주장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 선택은 무조건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선택, 창세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이렇게 갈비는 교리로
이 부분들을 주장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하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잘났어? 못났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유라면은 오늘 13절을 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누가 누구를 용서했다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 용서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하신 가상치른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잘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 그럼 니가 내가 니를 구원해 주구만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에 죄인의 신분에 있을 때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위한 화목의 제물로 번제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번제물로 주셨다. 누구를? 예수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생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가지 우리가 사회생활이 신앙생활 하면서 걸림이 있어요. 걸림. 막힘이 없으면 좋은데 막히고 또 부닥치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여러가지 방법으로 막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돼요. 내가 신앙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카라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신앙의 모습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막할 때 오늘 신앙생활 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병 걸린 것도 감사합니다. 그게 저희 회복의 출발이었습니다. 병 걸린 것이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습니까? 병 걸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문제의 해결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문제는 항상 해결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우리가 가장 기본이 뭐냐? 감사라고 왜 주장하느냐? 일사천리일 때는 또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여러분 기도를 시작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뭘 평강을 줍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서대반 집사.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여러분 서대반 집사가 말이에요. 그 돌이 여러분 조그마한 장난하는 돌이 아니고 그 맞으면 죽는 돌입니다. 모세율법에 그 여러 가지 그 사형 제도 방법 그것을 합리화해서 지금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를 건져 높이 올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신 뿐만 아니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사도의 직분까지 맡겨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왜 구속해 주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를 오늘 15절로 갑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기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우리가 몸의 지체 이런 부분들은 많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방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되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왜 쓸데없는 나를 구속하여 나에게 은사 주시고 직분 주시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감격.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옛날에 어른들이 마음먹기 나름이다고요. 마음먹기. 상황은 똑같은데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된다 마음 먹고 안 된다 마음 먹고 안 되고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본문 15절 말씀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현대인이 상실한 감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범죄한 인간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감사를 상실한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가 없어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시대가 악해지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감사치 않는다고 했어요.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 제가 서두에 말하고 감사의 조건 아닌데 무조건. 감사의 조건이 없고 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병들고 지치고 상하고 찍히고 거절당하고 그럴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 병원에서 말입니다. 발행한 월간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의사들이 진단합니다. 치료가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의 차이를 밝힌 글이 있는데, 치료가 빠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의사를 신뢰하는 사람, 병원의 지시대로 따르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적어요. 치료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 의사를 무시하는 사람, 병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떼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한다. 자신도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도 뭐가 된다? 은혜가 된다.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는 그 마음에서, 그 바탕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럼 찬양하는데 은혜가 안 됩니까? 그때 뭐냐?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할 때에 내가 은혜가 받습니다. 절로 남도 은혜가 받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함을 표현하라.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시로, 찬미로, 노래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눈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저들 10명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를 찾으시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확인하시고, 감사의 조건을 줬는데도 감사 안 하는 것은 또 두말할 것이고, 감사할 조건도 안 주는데 감사하면은요, 아이고 요거 봐라, 하나님은 그냥 안 계십니다. 축복을 해 주는데도 감사가 없는 자도 주님 찾으시나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큰 아마 감동을 먹겠다. 뭐 내 마음이나 여러분 우리 마음이나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왜 세상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느냐, 리바이벌 하느냐,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약고 웃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만 소개했습니다. 그 이야기 안 한 지 오래됐네. 전선에 3세가 앉아있는데 포수가 시금 큰 총을 갖다 확 지르니까 확 놀래가지고 한 마리만 안 날아가. 그래서 이 포수가 쏜다 했어. 그래도 안 날아가. 뻥! 했는데 참새 죽어. 이게 보통 참새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해부를 해보니까, 부금을 해보니까 간이 이만하더랍니다, 간이. 참새가 요만한 간이 이만한 간 뒤에 구가지고 다 우울해, 다 웃고 말아, 다 웃은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참새와 다를 바가 없는 경우였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냥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감사만 하면은 일이 잘 돼도 안 돼도 어떤 상황에서 감사만 하면은 하나님 그 다음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제 사모님도 아멘입니까? 진짜 짜지 말고 좀 감사하소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을 경주할 때에 모든 일이 일사천리면 할렐루야인데 감사를 해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거죠. 저울에 달아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것.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테마를 나열을 하려면 오늘 설교 이제 더 해야 됩니다. 그냥 싸잡아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행복자가 되게 해줍니다. 아멘. 아멘 해야지.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아멘.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생각하겠습니다. 지옥은 감사를 모르는 자들의 집합소, 아멘. 천국은 감사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뭐냐? 그냥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천국과 지옥에서 밥 먹을 때에 식탁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숟가락이 요만큼 길어요. 숟가락이 이만큼 깁니다. 지옥에는 밥을 떠서 집에 연락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숟가락이 이만하게 긴데 들어오나 안 들어오지도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서로 흘린 몸모습. 천국은 어떤 모습이냐? 떠서 상대방이 줍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귀도 안 하니까 잘못 먹지. 서로 믿기. 나는 믿기, 니는 나 먹.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말로 하자면은 그런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에 앙 하고 태어나는데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면 손을 쫙 펴 태어나면 아무도 없대요. 어린아이가 꽉 이게 뭐 본능이 본능. 움켜쥐는 게 본능이. 나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누다 보면은 오해도 삽니다. 저걸 왜 줘? 지하지. 바보 아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경주하는 자들은 나누는 일에 더 앞장서고 더 거기에 우리가 절개하며 그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이클, 그런 우리의 어떤 그 비전이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주교회가 빨리 부흥해서 못 사는 나라 도와주고 또 우리 못 사는 이웃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빨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거하고자 하는 모든 골자는 다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는 막 그냥 이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그냥 딱 결론하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한 것처럼 감사의 조건이 붙는다. 이거는 신앙의 등급의 차이에 따라 아마 다를 것 같아요. 이 급수가 올라가면요, 그리 아니하실 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준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